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애굽으로의 피난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왕의 족보와 동정녀 마리아,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라고 약속된 그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들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이방인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이방인의 환영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전 세계가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알고 있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고학적 증거로서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제가 주일 저녁에 론 와이어트가 그 시내산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가는 거기가 아니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다시 말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론 와이어트예요. 이 론 와이어트가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승학 집사님이 거기를 탐방해서 떨기나무라는 책으로 썼잖아요. 그러듯이 이 론 와이어트는 고고학에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법궤에 아니면 모세가 만든 법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 법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잠깐 그 간증을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론 와이어트가 성질을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강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장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진 것은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니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내릴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y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 would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kind of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혼자가 바쁘네요, 그죠? 예전에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참 좋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바쁘네. 바쁘도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그러니까. 네. 방금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자리가 그 바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져서 이런 그런 그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자리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터져서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그 동굴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예레미야 동굴 안에 법궤를 감춰놨었습니다. 남유다가 마지막 그 왕 시드기야와 함께 멸망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할 때 급히 제사장들이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2,500년 동안 또 지진이 나고 해서 다 이제 막 무너져서 감춰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빼가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가 갈라진 바위 틈으로 떨어져서 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긁어서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혈액연구소, 전문적인 혈액연구소에다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 피가 어떤 피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피냐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인간의 체온하고 똑같은 상태로 배양을 48시간 했더니 그 피가 살아있는 피,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피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염색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염색체가 보이는 거예요. 염색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색체가 목에 쪽에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피가 그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피, 처녀의 잉태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저 고고학자가 얘기하고 돌아가셨죠.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를 간증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아직 뭘 알아서 그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탄생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이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못 알아서 그럴 뿐이지 이 성경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지만 동방박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추정을 하게 된 것이 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 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을,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어떻게 문제였느냐? 그들은 유대 땅으로 오기는 왔지만 유대 땅까지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별의 인도를 계속 따라갔어야 되는데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 지식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좋은 거지만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지식의 인도를 따라서 왕궁으로 갔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무도 모를 텐데 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과 온 유대 사람이 소동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다 대사람도 조사를 해봐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이 나 자식 말고 다른 이가 태어나서 왕이 태어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동방박사에 얘기하죠. 박사님이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당신이 찾거들라 나에게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가겠어. 그럼 그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경배하고 돌아온 그 박사들의 꿈속에 그리 가지 마라. 헤롯 대왕이 가지 말고 네 길로 다른 길로 통하여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다른 길로 돌아가게 돼. 기다려도 오지 않다 헤롯 대왕이 알아보니까 이미 동방박사는 사라졌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유대의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를 다 산의 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결국에 이 동방박사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이 하늘의 별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다가 인간적인 지식이 보태지게 될 때 거기에서 엄청난 잘못한 실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식들은 성경 말씀을 더 확실시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식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을 추구했다가는 우리들도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도 해를 당하고 예수님도 위태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초자연적 이상 그것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된 성경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쫓아가서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성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탄생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동방박사를 그냥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봅니다.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제 곧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아들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또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밤에 일어나서 피신한다. 왜 밤에 갈까요? 사람이 인적이 드물 때 가야만이 나중에 그 추적 경로를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또 급히 그때 아니면 위험하니까 급히 그 시기를 떠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예언도 이루어졌다. 무슨 예언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인데 이 예언을 또한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원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은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질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두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될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토록 우리의 그 영원한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A라는 경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경로와 선악과를 따먹는 경로, 이건 메시아가 다시 와야 돼요. 속죄제물 와야 되는 두 번째 경로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다 둘 다를 얘기해 놓으셨는데 결국에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교만함, 자기의 지식을 추구함, 자기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의 역사가 시작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70명이 기근을 통하여 저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은 무슨 나라를 상징하냐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왕은 사단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단에 속하여 있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 했을 때 바로 그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포로 생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 그 6월절 역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할 그 6월절 양이 죽임당함으로 결국에 거기서 구출돼서 나오는 또 다른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로 속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지 않냐고 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죄가 거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그대로 알았다면 그 생명이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과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할 때도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파란망산에서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그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 아버지가 맞아주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아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렇게 다 생각해 두시지 않았었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셔서 유대 땅에서 바로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요?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나오게 만드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뭐예요? 2살 아래 아이를 다 2살이 아니죠. 그 전범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다고요. 그 아기들이 울음소리가 그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지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베들레헴의 아기 울음소리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오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처벌받아서 벌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도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붙잡지 않는 한 우리들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 지르고 시민노아의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주변의 안에 있는 살해아이 남자 아기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다시 봅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지요. 레아, 라헬 중에서 라헬을 또 좋아했는데 이 라헬의 무덤이 어디가 있어요? 왜 성경 안 읽어보셨나요? 라헬의 무덤이 어디가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에브라, 과거의 이름은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시였어요. 에브라시 바로 베들레헴의 지명인데
에브라스에서 죽었어. 누구 낳다가? 베냐민 낳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지금 자식이 곧 태어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자식을 봐야 되는데 그 자식을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자식을 낳다가 죽었는데 다행히 자식이 나왔다고.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자식들을 빼앗긴 그 어미의 슬픔이 눈물로 홍수가 되면서 흘러넘쳤다라는 예언이 그래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2살 아래 아기가 죽고 2살 아래 아기가 죽고 살고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는 다 어떤 역사냐? 이미 기록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한 역사지 우연히 된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필연적인 만남이요, 필연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고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고 이 교회를 알게 됐고 이 목자를 알게 됐고 이 성도를 알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여기 태어났나?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미국의 많은 이 채플에서 말이죠, 신학생들을 놓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저 동쪽에 가면, 저 동방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나라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려고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난 여기서 목회하고 싶지, 내가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왜 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 나라로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 다른 사람 가겠죠. 이렇게 지금 이 귀에 들려와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 나는 아닙니다. 누가 전도하겠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직분 하나, 우리의 생활 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 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아기 예수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지. 사단이 그를 썼겠지. 네 말고 네 아들이 아닌 왕이 태어났다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그를 썼겠지. 사단에 쓴 사람은 나중에 헤롯 대왕은 2년이 못 가서 2살 아래 아기를 죽였는데 2년이 못 가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BC 6년 5월 14일에 태어났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가 2살 아기의 죄 없는 아기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쳐서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유대 나라 전체를 3조각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볼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BC 4년에 2년 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꼭 저기에 똑같은 거죠. 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복락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연왕국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적받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다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내 고향, 내 부모가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갈 거냐?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머물러서 아기를 낳고?
상당한 많은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네. 상당한 많은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갈 거냐? 그 다음에 자기가 떠나서 청년 시절에 살았던,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했던 어디?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 갈 것이냐? 여러분은 두 군데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베들레헴 가고 싶어요?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는데 또 무슨 일이 거기에 퍼질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떠났던 친구가 돌아왔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굴려보세요. 네? 지금 2년 전에 지금 네? 2년, 꼭 2년 만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 3년이나 3, 4년이나 지났을지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 우리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최소한 2년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그렇게 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 처참한 생기 현장에 가고 싶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 지방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되지요. 여기에 아켈라오는 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헤롯 대왕은 3명의 아들을 줬어요. 첫 번째 아들은 헤롯 안디바. 들어보셨어요? 헤롯 안디바. 나오는 성경에 나와요.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을 줬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나중에 이렇게 헤롯 빌립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빌립 때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이 빌립이 바로 유대 남방 지역, 그 다음에 이두메 지역,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아주 못된 포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누구였을까요? 헤롯? 무슨 진작을 가야지. 헤롯? 아켈라오겠지요. 헤롯 아켈라오가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거기에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서 대단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23절에 아주 독특한 말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는 원래 그 원문의 들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불리움을 받으라라는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이? 내가 구약 성경을 눈여겨봐서 안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런 말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말이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안 보입니다. 네?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네? 우리 한글 나사렛이란 말은 그 나라 말이에요? 한글 말이에요? 네? 그 나라 말을 음력한 거예요? 한글말로 새로 만든 말이에요? 그 나라 말이죠. 네? 우리가 여호와는 그 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로 음력해서 여호와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나사렛도 뭐예요? 그 나라 말이겠죠. 우리는 그랬어요. 동탄 하면은, 네? 동탄 하면 뭐예요? 동탄이 뭐였죠? 동탄의 원래 뜻이? 네? 동쪽에 있는? 탄이 뭐였죠? 아무도 모르네. 동탄의 신이, 동탄의 뜻이 뭘도 모르네. 동탄의 반대로 서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송탄도 있고, 네. 이쪽은 탄자들이 많은데, 동네. 어쨌든 동탄, 서탄, 총탄, 어쨌든 많은 데가 이쪽 동네인데,
우리가 이 동네에 살면 이 동네에 이 화성이라고 하면 화성의 연쇄살인을 알듯이 어떤 특징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사렛 하면 그 나라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좀 아는 게 있죠. 지명의 이름을 아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쪽에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내 말을 안다 이 말이죠. 뜻을 알지만 그 나라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나라 그냥 운영해버리면. 그럼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운영했을 때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나사렛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사렛이라고 썼지만 그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나사렛이라고 번역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른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사렛이라고 운명을 그대로 했으니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렛, 나시린 좀 비슷하잖아요. 네? 나사렛, 나시린 민수기 6장 1절에 8절에 보면 그 나시린이 규정이 나와요. 제사장처럼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 사람, 그게 사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나시린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한편을 레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만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확률이 많은데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만 제사장인데 그건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레위만 제사장인데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런데도 그가 제사장의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건 특별한 나시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시린이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겠죠? 포도, 이런 포도주, 포도, 이것이 아예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내지 마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규정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켰는데, 나시린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 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시린처럼 생활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줘요. 이 포도주를 가까이 마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시체를 가까이 마라. 그런데 나이성의 과부의 아들이 시체가 오는 걸 보고 가까이 했잖아요. 살려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살려줬고, 나사람도 살려줬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해야 된다. 또 하나 뭐죠? 삭도를 내지 마라. 예수 이 말 안 하고 길게 들이대고 살았나요?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나시를 자격은 있으나 그가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그가 나시라는 말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나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의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시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나시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사렛 이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말이죠. 제가 2006년에 성규수대를 갔어요. 성규수대를 갔는데 이 나시이라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요 히브리 대학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자기 교수가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 구약학 교수한테 배우게 될 때 그 히브리 교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수는 전부 다 불러다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가르쳐줬어요. 진짜 많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때 저도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게 보면 이 나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선지자서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되셨어요? 1절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하고 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랬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요. 이 싹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호텔이에요. 호텔. 뭐라고요? 호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요. 이게 호텔이라고 그러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이 넷제르가 나시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넷제르, 그 다음에 나사렛. 예, 나사렛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 넷제르, 나사렛 원문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말을 할 때 모음이 들어가지만 히브리어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는 것은 자기들이 규정이 어떻게 이렇게 붙이다고 붙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니 라고 성령을 받고 그가 그래서 새 요한에게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듯이 이렇게 그가 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넘어가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그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메시아의 고난 수감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것 같고 순 같고. 그래서 이 스가랴에도 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싹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예언이 나오듯이 스가랴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삭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순 같은 그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바로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4절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받고 평화를 우리가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를 입었다는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명을 좀 제가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진을 좀 봐야 됩니다. 사진을 잠깐만. 보이시나요? 네. 네. 저게 뭔 나무죠? 네, 가까운 나무가 뭔 나무죠? 네. 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네, 1000년이 넘은 감람나무. 고목이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몇 병아리가. 고목이 감람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 알펜트를 쳐보세요. 더 크게 나와요. 그냥 보십시오. 네, 이게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1000년이 넘어도 새 가지가 또 나와서 거기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한 번 나무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다시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다시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시겠죠?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네, 요거 이제 가지가 조금 더 젊은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다 감람나무. 그 다음 거 보세요. 이 감람나무 열매예요. 이것은 감람나무 열매 자라면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요게 감람나무 열매. 이렇게 생겼어요. 익으면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네, 익으면 저렇게 보라색 비슷하게 이렇게 갖게 되는 감람나무.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성교실에 갈 때 이게 감람나무가 예, 너의 뭐 어린 감람나무가
밥상에 두던 감람나무처럼 아이들이 많다 그러듯이 감람나무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병이어 교회예요. 오병이어 교회 마당 앞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요. 여기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 다음 장면 봐보세요. 이 감람나무의 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옛날 감람나무인데 새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새 가지가 다시 올라오면 새 거예요. 이건 옛날 거고 이게 새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줄기에서 새 가지가 올라오는 것을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호텔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을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는 가지고 싹은 싹이고 줄기는 줄기지만 원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호텔을 하는데 이 호텔의 용도는 뭐냐? 여기가 뭉뚱뭉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 뭉뚱뭉뚱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지팡이를 쓰는 지팡이. 목자들이 지팡이를 쓰는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두면은 이게 위가 무거우니까 동물 사자나 이런 걸 때려버릴 때 이걸 거꾸로 들어가지고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는 게 지팡이.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대기로 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막대기. 그래 막대기는 뭐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게 달려들게 되면 이걸 거꾸로 들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텔을 가지를 갖다가 이 막대기로 쓰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세요. 이건 그 나무예요. 그 나무. 아까 위를 찍은 것이고 밑에 찍은 거 아시겠죠? 밑에를 찍었는데 그 나무인데 밑에는 이거 오래됐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이쪽에 나무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다음 장면 나왔어요. 여기 나무 하나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이것도 감람나무인데 원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호텔이라고 하지만 이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또 싹이에요. 아시겠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싹. 이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싹을 뭐라고 하냐면 넷제르라고 얘기합니다. 넷제르. 따라서 해보세요. 넷제르.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나사렛 말이 싹이다, 줄기다, 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뜻이 가지다 이 말인데 이 가지가 여기 원풍구렁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호텔을 하고 그것은 목자가 막대기로 쓴 것이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새 가지인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 이걸 넷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건 지팡이를 쓰는 거죠. 밑에서 짝짝하는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실 것이라는 것도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줄기가 있어요. 이 줄기에서 또 한 싹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계속 올라오는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게냐? 다윗은 뭐냐? 다윗은 여기서 올라온 아까 이새의 줄기에서 뭐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여기서 올라온 나오면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올라온 가지, 이새 그 앞에 있는 모든 조상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무의 뿌리에서 새로 올라오는 거 아시겠죠? 뿌리에서 새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뿌리, 이스라엘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으로부터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근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지금 가시는지 잘 모르고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은 낳고 해서 지금 다윗보다 늦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근본 뿌리 감람나무잖아요. 아까 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의 원래 뿌리를 하나님 만든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바로 올라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상태에 올라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올라오면서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죽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뚱아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근본이 뿌리에서 올라오신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예, 나사렛이라는 말은 첫 번째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람나무를 때로는 베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베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꿀떡이 없어질 수 있으나 뿌리만 있으면 다시 나오는 거죠.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안 죽어요. 천년만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2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 아까 그거 2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있으면 다시 올라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두 살 안에 쌀을 자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절대 쌀이 안 달릴 거예요. 왜?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 안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걸려도 안 죽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해야 좋지 절대 안 죽어요. 사업이 망해도 절대 안 죽게 돼 있다니까. 다 사는 방법이 다 하나님 다 살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사렛 사람을 오셨다. 그분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다른 이 뿌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근본에서 나온 그 죄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어떤 자도 죽일 수가 없는, 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절대 죽일 수가 없는, 뿌리만 있으면 다시 나오니까 절대 죽일 수 없는 바로 그런 불사조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분은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나오는 게 할렐루야. 안 죽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게 만들 장군이구나 사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도 보고 그림도 보고 바빴어요. 왔다 갔다 많이 가고. 근데 오늘 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온 사람은 올라온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터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너스가 오늘 있는 날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